오늘 좀 설교 제목이 길죠. 더하기가 아니라 돌아가기입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 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안, 하나는 미래, 또 하나는 희망. 이 세 가지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나라를 되찾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10월 달 이제 저희들이 11월이 됐지만은 이 10월, 11월이 되면 항상 우리 개혁교회, 이 개신교회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우리 절기에는 늘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의 빛으로 보면 참된 개혁이 뭐냐?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조준희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바꾸는 겁니다. 라는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바꾸는 것인데 사실은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본질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양심의 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그 위에 이것저것을 얹어 놓습니다. 좋은 명분이 생길수록 더 많이 얹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더 많은 것을 얹게 됩니다. 제도를 촘촘히 하고요. 활동을 끝없이 늘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밀려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쓰시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 스마트폰이 구형이라 그런가 보다. 가서 새 거로 최신형으로 바꿔야 되겠다. 약정이 끝났으니까 바꾸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이유는 거기다가 쓸데없는 앱을 많이 깔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느려지면 필요 없이 한 달 동안 내가 한 번도 안 썼던 앱들은 과감히 지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나 컴퓨터 안에는 캐시라고 하는 삭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앱이 깔리면서 더불어서 그 앱을 군용하기 위해서 돌아온 운영 프로그램들이 많이 깔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다 갈아엎거나 삭제를 해야 이 스마트폰이 제대로 속도를 내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로 갖다가 붙이고 갖다가 얹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신앙생활의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발목을 잡는 것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의 대부분은 좋은 명분으로 얹어 놓은 것이 우리의 속도를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확장이고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과감하게 눈 딱 감고 삭제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참 많이들 찍으시죠. 근데 요즘에는 이 사진을 찍고 난 뒤에 사람 하나 정도 이렇게 없애는 건 손가락으로 한번 그 사람 동그라미 그린 다음에 생성만 누르면 그 사람이 사진에서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 일들 흔하게 할 수 있고 AI가 카메라에 적용되면서 별것이 다 삭제되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다 찍은 사진에서 뭔가를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진을 찍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구도를 잘 잡는 거, 빛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사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찍으려고 하는 것에 욕심을 버리고 삭제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와 하고 카메라를 들이대고 사진을 찍었는데 막상 돌아와 봐서 그 찍은 사진을 보면 현장에서의 감동이 그 사진에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눈은 많은 것을 보면서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는 여러분 항상 많은 것을 삭제하고 버리고 내가 보는 것만 찍을 줄 알아야 사진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은 별로 실패하는 법이 없죠. 인물만 찍으니까. 그런데 풍경 사진을 찍으면 항상 실패하고 내가 본 것과는 다른 영상이 뜨게 되는 거예요. 왜? 버리지를 않고 찍었기 때문에. 다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진을 찍을 때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사진이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할 용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은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편지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이민을 가고 여행을 가도 낯선 땅에 가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낯선 땅에, 낯선 문화에, 낯선 언어에 게다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에서 빠른 귀환을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들이 귀에 솔깃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11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뭐냐? 그걸 내가 안 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뭐냐? 미래와 희망, 평안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들을 때는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속히 우리나라 땅으로 귀환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몇 년이 지난 후요? 70년이 지난 후에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70년 뒤에 살아 계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만약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떨어졌다면 저도 70년 후까지 살아있을 자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볼 때 70년 후에 살아계실 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정도를 빼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를 너희 나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각은 절망이나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고 미래고 평안이다. 이게 무슨 희망이고 평안이고 미래입니까? 70년 뒤에나 이루어질 일, 내가 보지도 못할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의 생각이 우리를 이끄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생각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신앙인 아니에요. 신앙인은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 생각이냐 아니면 상황에 따른 판단이냐. 사람의 생각은요 늘 앞에 단기적인 생각, 단기적인 시각으로 앞을 바라봅니다. 멀리 내다보는 것은 장기적인 시각인데 이런 시각이 사람에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짧게 앞에 생각을 봅니다. 근데 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먼 때예요. 너무 멉니다. 그런데 이 70년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를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운트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70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서툴지만 그렇다고 늦지 않도록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게 바로 복음의 리듬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내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이끄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이끈다면 하나님 이런 일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 신앙인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면서 야 길다, 나는 못 본다, 나는 틀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저희 집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가끔 이제 손주가 집에 오면 그 창문 앞에서 이렇게 교회를 내다보면서 한우리 교회다 이렇게 소리를 쳐요. 그럼 저도 이제 한우리 교회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200주년 예배를 생각을 늘 합니다. 200주년이 됐을 때 한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게 걱정이 되고 200주년 예배 때 한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게 돼 있을까? 저는 세상에 다른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이 나한테 한 가지 소원을 더 들어줄 터이니 나한테 묻든지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 저는 몰라요. 살아있다가도 죽어있다가도 200주년 기념 예배 때 제가 꼭 그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오래 살고 싶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20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려면 제 나이가 몇 살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 대략 짐작이 되시겠죠. 지금 108년이에요. 아직 92년 남았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대충 아시죠? 한 150살이 돼야 제가 이 기념 예배를 볼 수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 소원 한 가지를 내 들어줄 터이니 네 소원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한우리교회 200주년 기념 예배에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꼭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손주들이 잘 자라면서 그 녀석들이 장가가고 시집가서 애들 낳고 잘 사는 거 못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 손주들이 잘 커서
장가 잘 가고 시집 장가 가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미래요 평안이요 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라는 거죠. 저는 20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가 너무 은혜로운 예배가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평안, 희망을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할 일이 있습니다. 29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집을 짓고 살며 텃밭을 가꾸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가장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집을 짓고 살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오늘날로 치자면 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일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동네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늘상 하는 그런 일들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순종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순종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고 소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였느냐? 열심이 없어? 아니요, 열심히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열심 많습니다. 열심히 있는데 왜 책망받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이 없는 거예요. 제사는 뜨거운데 순종이 없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은 제사는 뜨겁고 예배는 열광적이고 예배는 경건하고 예배 형태는 거룩한데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받은 책망이 그것이고 우리가 받을 책망도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야 너희들 예배 왜 안 드리니? 우리가 예배 왜 안 드려요?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처럼 예배 많이 드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수요일 예배 미국에는 없어요. 금요일 심야 기도에 한국 목회자가 여기서 건너간 목회자들이 하는 금요일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한 교회들이 한 10교회 중에서 한 교회 정도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 미국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처럼 많이 모이고 우리처럼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우리처럼 예배 열심인 교회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브라질 교회가 막 열심히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독교 인구가 늘어난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뭐 보통 모이면 브라질이 나라가 크기도 하지만 인구도 많아서 보통 모이면 3만 명씩 모여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열심히 있는데 우리 교회가 열심히 있는 것을 가지고 끝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열심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말씀의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이벤트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귀를 다시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귀를 다시 연다는 말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맞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귀가 더 쫑긋 들리는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야, 곧 돌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텃밭 만들지 마라. 내일이면 떠날 텐데 텃밭을 왜 만들어? 여기서 결혼? 아니야. 돌아가서 결혼해. 뭘 또 여기서 하려고 그러냐? 집 짓지 마라. 조금 있다가 우리 돌아간다. 이 말이 훨씬 더 우리 귀에는 좋은 말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집 지어라. 여기서 결혼해라. 텃밭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두 가지를 우리가 들었을 때 여러분도 저도 돌아갈 것이니까 여기다 텃밭 가꾸지 말고 집 짓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속히 돌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이 말씀에 귀가 더 쏠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맞는 말씀이 주어지느냐,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이 주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는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에 맞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집 짓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텃밭 가꾸지 마라. 지금 돌아간다. 곧! 이게 더 우리 마음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맞는 말, 이걸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맞는 말을 쫓아가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에는 열심 있는 제사는 있으나 뜨거운 순종은 없는 셈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검증하고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선지자라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거나 그분들이 신학훈련을 받고 선지자가 된 분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10절과 11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조건부 약속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겠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주어는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돌아가게 해줄게. 네가 좀 더 착한 일 많이 하면 빨리 돌아가게 해줄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평안, 미래, 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한 신앙생활의 성취의 보상이나 상급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의 열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내가 잘해서 평안을 얻고 희망이 생기고 미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항상 똑같아요. 미래, 희망, 평안.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그 생각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니까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 말씀하시며 고통 가운데 크게 외치신다 라고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크게 외치시고 기쁨 가운데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 말씀하신다.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고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고통 속에서 외치시는 분, 즉 우리의 희로애락을 하나님이 충분히 다 이해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울고 싶고 여러분이 웃고 싶고 여러분이 괴로울 때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여러분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낯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낯선 시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다 낯선 시대예요. 여러분 2025년 11월 12일을 살아보셨습니까? 살아보셨어요? 안 살아봤어요. 오늘 처음 사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본 날처럼 늘 산다는 거죠. 저는 2025년 11월 12일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만난 날이에요. 그렇게 처음 만난 날을 맨날 산 날처럼 사실 거냐, 아니면 처음 만난 날처럼 살 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일이 2025년 11월 13일일 거예요. 이 날은 내가 정확하게 12일하고 13일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1월 12일은 제가 39년 전에 결혼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살아봤지만 25년 11월 12일은 안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낯선 시대를 살면서 마치 잘 살아오고 낯익은 것처럼 오늘도 살려고 하죠. 근데 가치관이 뒤섞이고 정보가 과잉이고 속도가 미덕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회도 때로는 속도야 또 과잉의 유혹을 받습니다. 프로그램은 넘치는데 말씀은 정작 안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성도들은 이 회복의 체크리스트가 필요하고 내가 지워야 되는 삭제 리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내 말씀 생활과 내 기도 생활을 갉아먹고 있는 삭제 리스트가 뭔지를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미래고 희망이고 평안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것에 방해가 되는 삭제 리스트가 뭔지를 체크해 보시라는 거죠. 좋은 명분이라도 본질을 가리면 잠시 멈추고 뒤돌아봐야 되고 줄일 건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눈에 이 교회가 또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커 보일 수 있는 일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용기가 개혁의 첫걸음입니다. 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고민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회복 체크리스트에는 평범함의 거룩을 올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루틴을, 말씀 루틴을 꼭 만드셔야 되고 삭제해야 될 리스트를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 포인트에 별표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도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들이 없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득 돌아가고 또 세상에 나가선 세상 사람처럼 그냥 같이 어울려서 살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뜩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돌아가면 신앙이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이런 생활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했던 포로들처럼 지금 여기 이 도시를 축복해야 될 때라는 거죠. 저는 참 제가 지난 주일날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완전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욕 시장이 이번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 이슬람 교도가 뉴욕 시장에 뽑혔어요.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회교도들 이들이 사회주의 친구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9.11 테러를 일으켰던 그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진장 부자입니다. 말도 못할 부자였어요. 평생 놓고 살아도 다 쓰지 못할 만큼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슬람 교도들이 의외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어떤 재벌 한 분이 그 소셜 네트워크에다가 멸공이라는 말을 썼다가 난리 대난리를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멸공을 멸균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왜 멸공이 나쁜 겁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리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생리적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이 기독교 색채와는 안 맞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순교하셨는데요. 지금 와서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용납합니까? 안 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서 주는 돈 그거 넙죽넙죽 받아서 드시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많이 토해내야 됩니다. 그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한두 번 겪었습니까? 해외 다른 나라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눈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는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씩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옛날 지도자들은 우리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리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허리띠를 더 졸라맵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저는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10만 원, 20만 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아보고 대한민국을 더 강건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하고 분명하고 좋은 말씀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다 눈치만 봐요. 국민들 눈치, 표의식하고 말이죠. 아니죠. 지금 당장 우리가 같이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축복을 했던 포로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축복한다? 그 별로 이렇게 마뜩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을 축복해요. 그렇듯이 거창한 묵상이나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식탁 위에다가 그냥 말씀 한 구절 적어 놓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만 적어놔도 되고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미래요 희망이요 평안이니 이 말씀 한 구절만 적어놓고 매일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15초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10초만 기도하면 어때요? 그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식탁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생활에서 숨 쉬는 거죠. 멀리 있고 거룩하고 목사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신앙생활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니까. 그렇죠? 교회당은 여러분들에게 장엄함을 줄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것은 부엌의 기도가 신앙을 길러내는 거예요. 식탁 위에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생각을 분별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게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늘 따져보세요. 이게 분별력을 키우는 제일 첫 번째 루틴입니다. 말씀에 근거하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이게 일치하는가. 두 번째 루틴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항상 이 말씀이 또 이 행동이 이 판단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거냐. 요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거냐, 말씀에 근거한 거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느냐.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듯 분별력 있는 성도들의 세 가지 기준, 루틴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말씀에 근거하느냐. 다 외울 수 있으시겠죠? 저기 나가서 제가 악수하면서 분별의 기준을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에
기준이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맞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느냐, 요 세 가지만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나가실 때 한 분씩 저 앞에 와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통과되신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고, 통과되지 못하신 분들은 외우실 때까지 오늘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결국 통과되지 못하신 분들은 김밥 혹시 준비해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개혁은 더하는 기술이 아니라 빼는 기술이고 돌아가는 용기입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더하기가 아니에요. 돌아가기이고 빼는 것이고 삭제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막 얹어놨다가 그것을 다 인간적인 생각을 삭제하고 없애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딱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 딱 남은 것이 뭐냐 하면 평안이고 희망이고 미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또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늘 말씀이 근거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늘 이렇게 적용해보고 거기에 대입을 해보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고, 또 거기에는 뜨거운 제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2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새로운 신앙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